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퍼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마치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쳐 왔지만 결국 따라잡혔고 몹쓸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심으로 야곱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야곱이 무사히 삼촌 라반과 계약을 언약을 맺고 사실 잘 돌려보내는 사건이 31장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 다른 문제, 어찌 보면 가장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던 또 두렵게 했던 그 문제, 바로 그 형 에서의 만남이 남아있던 것이죠.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 야곱은 좀 어렴풋하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삼촌 라반에게 시달리고 또 쫓기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사실 정말 중요한 형 에서에 대한 준비를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라반과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문제, 그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20여 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앞두고 굉장히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군 천사의 어떤 군대를 야곱이 보게 된 것이죠. 굉장히 좀 특이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야곱이 지금 좀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 주변에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베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루엣 혹은 미츠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각각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특별히 경험할 때마다 야곱이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과 체험의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를 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래 내 인생의 여정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일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 뜻을 따지면 뒤에 이제 마지막에 임이라고 하는 붙은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두 무리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눈앞에 두 무리의 군대가 지금 보여지고 나타났던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한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그 고향 땅으로 이제 밟고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형에게 먼저 사자 종들을 아마 보냈을 것 같습니다. 보낼 때 이제 무슨 말을 할지도 알려주죠. 특별히 뭐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지금 에서 앞에 굉장히 깍듯하게 낮추고 공손하게 또 예의를 최대한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가 5절에 뭐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인사차 보내고 에서에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오는데 뭐 어떤 폐를 끼치거나 그럴 게 아니고
뭐 전혀 뭐 손해나 폐를 끼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그 기업들을 잘 이루었고 그냥 좀 잘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어떤 그 공손하고 얌전하게 지금 이 사라 사자를 보내서 먼저 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00명 물론 위협적인 수이긴 하지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10명이나 되면 뭐 그냥 환영하는 인사 인파인 줄 알겠고 한 1000명이나 되면 그야말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겠지만 400명은 물론 공격하고 온 그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이 야곱의 지금 두 때나 이루는 어마어마한 무리에 비해서 약간은 좀 부족한 어중간한 그런 숫자입니다. 야곱이 오히려 그게 더 본인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실제로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한 자 또 이걸 두 때로 나누죠.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급하게 자동적으로 자기 아마 머리가 돌아가서 자기의 그 소유와 그 때를 두 때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만약 에서가 한 때를 치면 그 한 때가 죽는 동안에 막는 동안에 다른 한 때는 도망쳐서 살아남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참 야곱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은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야곱이 그 다음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지금 정말 제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베델의 사건 속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라반과 많이 닮아 있는 야곱이지만 라반과의 차이점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구별된 모습이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잔머리를 많이 쓴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좀 정직하게 또 구체적이고 그리고 감정도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기도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가장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마 우리도 성경 말씀이나 혹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사실 그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현치 않으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내 생명이 다하고 내 그 다음 때가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집에 새 녀석이 있는데 막내 녀석이 늘 뭔가를 좀 지혜롭게 잘 뜯어내고 협상에 좀 대가 기질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그 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래 다음에 해줄게 하고 했던 그 툭 던졌던 그 말들을 잘 기억해가지고 날마다 들어줄 때까지
언제 해줄 거예요? 언제 해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해버리면 이 녀석이 그걸 잘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다른 두 녀석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뭔가 근거를 들이대지 않고 굉장히 좀 동정에 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급하다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막내 녀석은 그 언약의 약속의 근거에서 해준다고 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지키시는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야곱의 기도에 정말로 탁월한 그 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되 더 하나님 약속과 말씀 잘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철화 진행할수록 조금씩 더 길이 좀 잡히고 분위기도 좀 더 자리가 정돈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더 기도가 깊어지고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가운데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좀 말씀을 많이 암수하고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일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상황과 내 여정과 나의 문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또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해답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에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개인적으로 늘 많이 공감하고 느껴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사건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니 두 무리의 군대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뒤에 후방에 에서 이 라반과의 그 문제 뒤를 막아주시는 군대의 한 무리, 그 다음에 앞서 나오는 지금 에서의 무리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무리, 두 무리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기에게 지금 닥쳐진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답을 주셨던 것을 놓쳐버리고 또다시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대로 잘 기도하면 원래 주셨던 그 답을 잘 찾아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합니다만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다가 잔머리만 쓰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상처를 입고 낙담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런 부유한 혹은 교만한 혹은 넉넉한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즌이 있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을 넘어가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뭐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열어주시는구나, 거기에만 그냥 이렇게 취해 있다가 정말 교묘하게 들어오는 어떤 시험이나 테스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가 마치 그릇이 깨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상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혹은 나의 믿음의 여정을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깊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미리 좀 그렇게 예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해답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문제 상황이나 어떤 일이 돌아왔을 때 그때 바로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해답을 가지고 잘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도 사실은 지금 마하나임의 이 체험과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었고 지면까지도 새롭게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에서의 이 예기치 못한 오히려 두려움이 반응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어찌됐든 야곱은 지금 좀 아직은 덜 불안하고 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그가 지금 기도로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고 뚫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말씀 붙잡고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던 마하나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을 야곱은 다시금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지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으로 오늘 내용이 이제 다음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시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거나 뭔가 새롭게 보여주시거나 경험케 해주실 때 물론 감사하고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간직해 두셨다가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해답으로 그걸 가지고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나의 영적인 유산, 또 영적인 걸음, 그리고 영적인 그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그것이 이름을 바꿀 만한 정말 내 삶의 특별한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다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내게 주신 분명한 그 답을 잘 기억하고 찾고 그것으로 그 상황들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흔적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각자의 또 기도와 간구 또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또 만져주시고 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나의 삶에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또 붙잡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문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잔머리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던 그 답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무겁더라도 그것을 견디며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이 점점 단련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드림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세대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맡겨주실 그 일들과 상황들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저희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수많은 재난과 또 고통, 기근, 사건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혹은 각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의 문제로 버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회를 잘 마치고 또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붙들어주시는 때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선포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믿음의 조상들과 어울리지 않는 가장 평범하고 어찌 보면 더 너무나 잔머리와 고집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참 인생 야곱처럼 보이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잔머리를 쏘고 속이는 자였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야곱이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듬어지고 또 성장에 처하는 과정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내가 체험하고 듣고 보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또 과정이고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더 많이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되 그것을 붙잡고 그저 나의 경험과 또 자랑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또 그것을 안고 씨름하며 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 또 현실 속에서 주의 약속과 또 말씀 붙잡고 신정하며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뜻하였던 길이 열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통과하고 지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과 간증의 고백으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평생토록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갖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씀과 언약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어주신 은혜를 정말로 즐기고 또 자랑하고 그저 감사만 하다가 다음에 다가올 이 일들에 대해서 예기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쏟아버리고 깨뜨려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는 또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보여주신 그 은혜 하나님 잘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변화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저 좋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요 힘이요 공급이요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잘 붙잡고 지혜롭게 우리가 간직하면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세움받은 리더십들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무릎이 해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늘 겸손한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말 가지고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진정 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는, 정말 영혼을 세우는 그런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어떻게 듣게 했고 나의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한마디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살리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이 중심과 이 위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진행되고 또 보여주시는 많은 은혜와 또 사역과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잘 세팅하고 잘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시간을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깨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들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 우리가 가는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협력하며 그야말로 믿음의 새로운 시즌을 바르게 다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 도드림의 하나의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에 잘 정착하고 자리 잡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 외에는 다른 것에 미치지 않고 정말 즐겁게 또 믿음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수 지역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